예, 창세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전에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분별하는 시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가 있냐면 이제 진짜로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있는 힘껏 열심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고 믿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삼촌하고 헤어져서 이제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죠.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의 8, 90%가 있는 거니까. 또 이삭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야 되고 리브가 어머니에게도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기 뜻대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자, 힘도 없고 뭐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서 갔는데 하나님 사자들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천사의 두 무리,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마하나임이 천사의 두 무리,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그 마하나임 뜻은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 군대는 맞아요. 자, 그래서 뭘 보냐면은요, 왜 마하나임이라고 했느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사의 이 두 무리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에서형을 만나려고 두렵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뭡니까? 다윗에게도 얘기를 했었죠. 저기 뭐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뽕나무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움직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듯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미리 앞서 나가서 싸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있지만은, 야곱의 지금 심리 상태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날까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흠모하는 바거든요. 막 알고 싶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천사들의 세계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어서 그 명령을 잘 받드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고집과 꾀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거냐,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천사의 두 무리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미리 이 얘기를 한 게 쭉 32장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야곱이 자기가 형을 잘못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 형이라고 안 부르고 주의 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라반에게 있다가 이제 형한테 가려고 한다고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에서 형에게 전하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형 에서가 400인의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괴로움을 끼치러 오는 게 아닌가. 먼저 미리 겁을 내고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냐면 형이 엄마가 리브가가 들은 게 네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라반 삼손 집에 가라.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아직까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보세요. 두 천사의 두 물인데요. 또 야곱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갖고 있는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요. 이 비슷해요. 이상하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알아듣게끔 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왜 천사의 두 무리를 보여주셨고 또 왜 야곱은 두 떼로 나눴는가?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상태, 심령의 상태들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체크를 좀 해보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마음이 되게 간사하죠.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1억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손에 봤으면 5천만 원에도 남기려고, 사기 안 당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꾀를 쓰는 것 마냥 야곱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야곱은 간사한 자고 나는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를, 자기 전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내 물건은 남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남겨서 내 훗날을 도모하고 기약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야곱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은 두 떼로 나눈다는 건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합도 하고 때로는 거듭나는 것도 얘기하고, 숫자 2라고 하는 거,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거듭남도 얘기하고 연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도 하고 분별. 자,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믿음도 있어요, 야곱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믿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쪽은 무조건 괄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영적인 측면이 있고 육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무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 나를 좀 쳐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육신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육신적일지라도요.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은 사하시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스냐 노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은총은 제가 말씀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은총과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총이 그냥 은혜다. 위로부터 오는 게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믿음도 위로부터 오고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오는 겁니다. 모든 은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진리를. 여기서 왜 진리가 나옵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모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떠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고 연약한 자로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두 때나 넉넉한 소유를 이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제일 두려웠던 게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자기 가족들 다 죽을까봐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자기 목숨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 가축들, 밑에 있는 하인들 전부 다 그들의 목숨을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 내 가족 애들까지 다 죽일까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걸 이루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마음에 믿는데 인간이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야곱과 같아요. 자기는 야곱과 같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야곱을 계속 간사한 자, 뭐 하면서 되게 비웃듯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간사했다고. 그런 목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없나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한 게 없는 자들입니다. 자,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형을 위해서 죽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준비한 물품들이 있는데 가축들의 수입니다. 자, 암염소가 200이요. 암송아지부터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소부터 얘기를 합니다. 암염소는 뭡니까? 염소,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떼 부리는 그런 자가 염소입니다. 그런데 암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암염소.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축들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어찌해야 되는지 심판하는 에서형 앞에 내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 그 형의 마음을 얻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머리 써서 꾀를 써서 그냥 알랑방구 껴가지고 자기 목숨 살아나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암염소, 말 더럽게 안 듣는 놈, 암컷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될 자들을 얘기해요.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떼 부리는 이런 자가 200이요. 200은 뭡니까?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자가 숫자 200입니다, 여러분. 숫자 200이에요. 자, 암염소가 200이면 수염소는 20이에요. 10분의 1이 순놈이고요. 암놈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당 한 마리가 두목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알잖아요. 양이나 염소는 우두머리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밑에 10마리, 20마리가 거기 자기 그 새끼를 막 낳잖아요. 남편이죠. 뭐가 있냐면 암염소가 200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 뭐부터 창조하셨냐면은 이 땅에 풀부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풀이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지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하나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난 부족한 자입니다. 난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식도 없고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염소가 20이요. 20은 뭘리가? 20이라고 하는 자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의 풀 다음에 낳은 게 뭐냐면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고요. 씨 맺는 채소가 낮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 여건입니다. 땅에 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채소가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수염소가 20이라고 하나님 앞에 수염소는 뭡니까? 일꾼된 자들을 얘기해.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고집이 센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고집 피우고 때를 부리고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낮춥니다 해서 아담도 밭을 가른 다음에 네가 먹는 음식이 채소를 먹을지니라 이 얘기를 했던 게 네가 반드시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자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례 받는 믿음입니다, 이게. 할례 받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수염소 20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암양이 200이요. 이 똑같아요. 양은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염소는 치받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또한 연약과 부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 멋대로 하면 거짓자가 되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또 20이에요. 똑같아요. 염소나 암양이나 다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암염소 따로 얘기하고 암양 따로 얘기하고 수양, 수염소를 왜 따로 얘기할까요? 앞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과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졌다 하는 자들도 기초적인 마음이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할례, 첫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거, 네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족대를 옮기리라.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맥상통합니다. 암양이 200요, 수양이 20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마음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마음도 똑같아야 돼요. 할례 받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자기 연약 부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낮아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딜 들어가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의 뜻이 뭡니까? 낮은 마음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자색이라는, 자색 옷 있죠? 왕들이 입는 옷. 그것과 낮은 땅,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즉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그걸 제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거짓 자들을 다 쳐 죽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된 모든 왕들을 다 죽입니다. 다섯 왕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할례 받은 마음을 지켜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다 맥이 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 그 8은 숫자, 난지 8일만,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뭐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자기 엄마 얼굴 기억이나 해요? 난지 8일 된 애가 뭘 알아요? 근데 할례만 받으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반드시 연약과 부족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게 할례의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첫 출발은 할례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육신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5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전나는 약대 30이래요. 즉 내가 젖을 내서, 약대는 하나님의 일꾼과 종들을 얘기합니다. 전나는 약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젖을 내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약대, 즉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게 30과 30은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예수님도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대제사장도 30살서부터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과 종들로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과 이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30이 정식입니다. 레위인들은 20살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30살부터 할 수 있습니다. 즉 젖을 먹여서 영혼을 살피고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만드는 자들은 여러분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맞죠? 그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암소가 40이요. 소도 하나님의 일꾼과 종입니다. 근데 숫소라고 안 그러고 여기서는 또 암소가 먼저 나와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암컷이 아니냐. 남자니까 수컷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신부가 되려면 모두가 다 암컷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암소가 40이요. 40은 회개하는 마음과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으면서 마음 낮추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과 연약과 부족을 항시 인정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원래 10분의 1이면 4마리여야 되는데 10이래요. 아까 암염소 200이면 수염소가 20, 10분의 1로 줄어서 수컷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암소가 40인데 황소가 10이래요. 4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소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는 자들은 진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맨날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그 이불로 나불나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본을 인정. 나는 어둠이었고 똥이고 쓰레기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마음을 밑바닥까지 가져간 게 암소가 40이라는 얘기고요. 그냥 여러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옆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 안 지고 하나님. 이런 회개는 여러분 입으로 나불나불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입으로 나불나불하는 그 회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사단 막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를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나도 44년 동안 배웠던 게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요. 용서를 받으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알죠. 어떤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옆에 집사가 계속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주의해서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그 사람 아직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요. 오직 사단 마귀가 그의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황소가 열이요. 수컷 소가 열이래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일꾼이 되고 이랬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는 열어주셨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받는 사람이라면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황소는 뭡니까? 수컷의 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대제사장, 하나님 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소로 합니다. 개인적이 할 때는 염소나 양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소로 드릴 때는 대제사장들과 전체 이스라엘 전부 백성 전부 할 때만 소를 드립니다.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자 여러분 여기죠. 양, 염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약대, 나귀, 소 이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종들을 얘기해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20이요. 20이면 뭐랬죠?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죠. 나귀도요. 길들여 놓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들나귀와 집나귀를 반드시 성경에는 구분합니다. 암나귀, 암컷, 즉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신부될 자들이 낮아진 마음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사실은 이거 황소, 약대, 암나귀 더 자세히 구분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디모데와 디도가 있고요. 실라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이게 다 소, 약대, 나귀 사실은 이 직분별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대나 뭐 소나 나귀나 이게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니까 높고 목사니까 높고 집사는 그 밑이고 일반 교사들은 또 더 밑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나 장로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대로 하는 거예요. 집사가 섬기는 봉사 일을 맡았다면 그게 목사 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요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이 우열을 가려놓고 지들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디서 감히 집사가 여기 왜 들어와?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이 모임이 집사가 들어오는 데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기독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왕이 돼서 지배하는 게 지금 현재 천주교하고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자,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똑같습니다.
에. 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각대로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만약 2km 정도 먼저 앞서간다든지 아니 그 뒤에 2km 뒤에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러면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인간들이 다 야곱과 같아요. 여러분. 머리 굴리는데 앞장서요. 나는 순진한 사람에서 좀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리는 거를 보게 돼요. 머리를 안 굴리고 그냥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뭐 명령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네 아버지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마음에 정이 견딜 수 없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드릴 말씀은 다 드려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 입에서 계속 자기 생각이 튀어오르는 사람들은요. 더 깊이 파들어가면요. 할례받은 믿음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보지만은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자기 것이 올라와서 변명을 하고 대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난 할 말을 했어요. 그게 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해도 3시간, 4시간, 12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그럼 변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접어야 되죠. 그럴 때는 딱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람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미안하다 그럽니다. 아우 내가 그 마음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이제 혼자 막 떠들었네요. 미안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네. 예. 아우 맞아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그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한 다음에 뒤돌아져서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악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계속 좋은 얘기만 해줬다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섞어서 거짓 자들을 양산해내는 거짓 무리의 대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과 마음을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니까 여러 무리를 나눴다라는 거죠.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얼굴을 마주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도 나오는 게 인간의 꾀와 계획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 야곱만 비난할 게 아니라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에 있어요. 난 이거부터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 야곱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놈이네요. 그렇다고 야곱을 왜 개무시합니까? 그게 난데. 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은 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단강 근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복, 흐르다. 흐르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정결케 하는 물 그것과 반드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섞어야지 정결수가 만들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과
썩는 거죠. 고여있는 물, 그냥 무조건 물하고 썩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하고 썩는 겁니다. 여기도 야복은 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 바다, 냇물,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듯이 이것도 심판을 건너가는 걸 얘기해요. 심판을. 요단이 뭡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이. 즉 심판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야복 나루를 건널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뼈가 뒤틀어진 거죠. 그래서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쩔뚝쩔뚝 걷게 됐어요, 야곱이.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이 계속 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목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들이나 아내들이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나온 건 뭡니까? 자기 계획, 꾀예요.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뉘어가지고 순서대로 만나서 애소 마음을 좀 유순하게 한 다음에 만나면 자기가 해를 입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 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가지고요. 환도표가 널쩍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널쩍다리. 그 빵 치니까 뼈가 쑥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했나요? 쩔뚝쩔뚝. 그 얘기는 이 환도뼈는 힘을 얘기합니다. 힘. 야곱의 힘을 다 빼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쩔뚝쩔뚝 걷게. 야곱이 다윗이 뭐라 그랬네. 쩔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죠. 무비보셋. 양쪽이 다 쩔뚝발이었더라.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준 자는요. 완전히 쩔뚝발인 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아우 저 새끼 쩔뚝발이야. 놀림받고. 그랬던 자는 받았지만 한쪽만 쩔뚝발인 자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건 네 생각, 네 꾀, 네 오름, 네 기준, 네 판단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못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100% 합니다. 내가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오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만 하나님 은혜를 채웠는데 20% 10%밖에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물건이 잔뜩 차 있는데 그릇 안에 그러면 조금만 봐도 차버리는데 몇 프로인데 20%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를 내가 다 버려야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건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는 척 하잖아요. 난 인정 안 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거짓자가 되겠구나.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겠구나. 난 반드시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께 있는 자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그래서 100%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100%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곧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자기 모습 전부 100%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는요 항상 자기 것이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계속 변명하려고 하고요.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웁니다. 100% 할례를 받아요. 100% 마음 중심 안에 밑바닥까지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거 하나하나 기억 못해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어둠이고 저는 근본이 흙과 쓰레기로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100% 회개거든요. 근데 어제는 엄마하고 싸웠고 그저께는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고 5년 전에는 누구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하게 기독교가 망가져가지고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들을 인도하여 23절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힘을 빼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꾀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심령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기를 좀 건져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2, 3일 동안 5일 동안 100년 동안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야곱에게 알게 하려고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 얘기 뭐죠? 이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이름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야곱이니이다. 즉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 수밖에 없는 비열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쪼다갖고 바보 같은 놈이 접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에서도 이삭 앞에서 뭐라고 했어? 쏘은 다음에 그 이름이 야곱인 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내 장자권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아갔는데 그렇듯이 야곱은 비열한 자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비열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들어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도 똑같지 않느냐? 야곱은 욕하고 너는 괜찮냐?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야곱이 비열하다고 하면서 야곱을 되게 조롱하듯이 설교하는 목사 되게 많습니다. 나는 알죠. 그럼 너는 근데 그 목사들은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내가 야곱과 같은 자구나. 인정을 이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올 텐데 야곱은 조롱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네 꼬라지도 모르는 놈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비겁한 자라고 너 부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가 불쌍해서 정말 간곡히 전심으로 바라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서 자기가 잘나고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가 진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예수님 한번 믿어놓으면요 다 의기양양해서 난 천국 가.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마음으로 다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 딱 봤을 때 의시되는 마음 딱 올라오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100% 사단 마귀 종입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집사고 장로고 약간 의시되는 마음 한 번이라도 들었다. 그 사람은 사단 마귀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저는 알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와 의시되는 것, 자기를 만족하는 것 100%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대답 안 하시고요. 왜 내 이름을 물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죠. 아무리 여러분 천사가 뭐가 있냐면 거룩한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임재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네가 나 대신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임재의 천사라 그럽니다. 임재는 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이삭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야곱이 왜 이름을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왜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 모르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야곱에게는 없는지. 왜냐? 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산과 계획과 꾀를 통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2조상의 그 야곱이 그 조상이 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요 창세기 2장 전인가에 보면 숫꽃이 나옵니다. 베델을 숫꽃이라 불러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드온이요. 세바와 미디안 왕 세바와 삶은 날을 쫓아가서 쳐서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에 그 숫꽃과 브니엘이 기드온하고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걸 안 줬어요. 돌아올 때 너희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숫꽃과 브니엘을 다 싹 칼로 쳤습니다. 숫꽃은 우리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기드온이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가 이기게 했는데요. 지 멋대로 해요.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을지라도 지 멋대로 했던 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놈이었어요. 내가 쭉 보다가 창세기에 숫꽃과 브니엘이 있는 걸 보고 사사기에 기드온이 쳤던 것이 숫꽃과 브니엘입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삶은 날을 치고 와서 왜냐면 그 전에 빵 안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돌아올 때 너한테 어떻게 하나 봐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숫꽃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간 보호를 받는 장소고 브니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을 주셨던 그곳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안 죽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즉 이 두 천사의 무리를 보여주셨는 게 뭐냐면 네가 분별을 좀 해라. 네 꾀로 살 거냐 네 계획대로 살 거냐 아니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분만을 섬길 거냐. 그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할례받은 믿음이 없거나 그 속에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데 이게 어둠인데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내 마음에 어둠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를 누구와 똑같이 취급하느냐?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예디해가지고 그 피부와 그 몸의 골수와 이걸 다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할례받은 믿음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사단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이 골라내실 때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란 분을 믿었어도 네 마음에 안 돼 있잖아. 네가 사단 마귀 속아 있잖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99.99%예요.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건지 모르는 자가.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라는 건 성령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얘기하지만은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달은 율법을 얘기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즉 내 힘을 의지했던 것 때문에 내가 절 수밖에 쩔뚝발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 꾀, 계획, 자기 힘, 알고 있던 지식, 자기 감정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100%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나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셔요. 믿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자생해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내가 믿어야지 결심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내 믿음도 순전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로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 자기 꾀와 자기 계획과 자기 결심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 주시면요 반드시 그게 있나 없나 검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줬던 거를 있나 없나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져 있다. 그러면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믿음도 하늘로부터 내게 받았으면 그 믿음 그대로 그냥 드리면 돼요. 내가 자꾸 그걸 변형을 시키면 안 돼요. 말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마음에 오신 성령님도 내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쭤보는 자세, 다니엘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이게 예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법처럼 된 거예요. 믿음의 법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환도뼈의 힘줄을 안 먹었다. 그럼 우리도 먹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안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 환도뼈 힘줄에 내가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꾀, 내 감정, 내 오름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걸 환도뼈 힘줄을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항시 사단 막에 속아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